2020년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 환난 중에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12월 24일 목요일 환난 중에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봄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제 대강절 새벽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새벽기도 벌써 우리가 오늘이 24일이죠.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마치 이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이렇게 경배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그 새벽 시간을, 우리 아침 시간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력하고 또 뭐 한없이 나약한 것에 이렇게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대관경을 새벽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이 올해 한 해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들을 주님 앞에 간증으로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이번에는 특별히 참여해서 대강절 새벽 기도를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광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5분간 이렇게 성탄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은희 집사님과 최미상 전도사님께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한 해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특별히 잊지 못할 한 해였습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받은 은혜는 작년 12월 말에 저희 집을 방문해서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다 간 아빠에게 받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날부터 저는 아빠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시기로 한 몇 달 전부터 유나는 매일 밤 한국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40년 만에 아빠와 함께 손잡고 예배당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머니, 엄마, 아빠, 저와 남편, 유나, 윤서 이렇게 4대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아빠는 저를 위해 설거지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예쁜 십자가도 손수 만들어서 벽에 걸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주셨습니다. 제가 살면서 아빠에게 보지 못한 모습, 그리고 제가 꿈꾸던 아빠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참아주시며 한 달 동안 저에게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에는 함께 있으면 늘 불안했었는데 함께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한 달을 하나님은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할머니와도 잊지 못할 많은 추억을 만들면서 후에 있을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올해로 결혼해서 미국에 온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결혼, 이민, 임신, 출산 등 작지 않은 일들을 혼자 겪어내며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힘에 버거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더 믿고 의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상 저는 어떻게든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몸부림쳤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문제 앞에 힘들고 좌절하고 사람을 보니 소망이 없고 어느새 감사는 사라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감히 감당하기도 벅찬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고 제 입은 불평과 원망이 쉼없이 나왔습니다. 어느새 저는 왜곡된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음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서 주님께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괴로움을 토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 주일 설교와 생명의 삶 큐티 말씀, 느헤미야와 예레미야서를 통해 드디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위로하심을 느끼며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불신앙,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했던 교만함, 그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무감각했던 죄에 대해 자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나라 가게 되면 듣게 될 책망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짖음 끝에 정작 저를 먼저 부르고 기다리신 하나님과 그 크신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잊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과 저의 서원을 기억해내고 다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에 머무는 자 되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를 더 깊은 말씀 묵상의 자리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 마음의 응어리들이 풀어지고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와 소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고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나와 남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기억나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정말 오랜만에 저는 자기 연민과 교만, 거짓된 메시지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집 문제로 낙심이 되고 남편이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도 그것이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인 줄 알고 담대하게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지만 29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는 딸이라고 하셨고 저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노라 고백하며 그때부터 저의 이름을 조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정작 미국에 와서는 그 이름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저랑 정말 안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도 다시 부끄럽지 않은 주님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난 1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저의 이름은 이제 정말로 조이가 되었습니다. 선서를 하면서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조이가 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은혜입니다. 마지막 주님 만나는 날까지 지난 시간 속 저의 과오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도록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나를 깨트리며 성령의 붙들린 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모든 약속에 신실하시며 어려움에 처한 자의 부르짖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며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죄를 눈보다 희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 영을 지켜주시는 성령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간증을 맡게 된 최미상 전도사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번 2020년 대강절과 성탄절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위기 또한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인류의 위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또한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예전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만해진 우리 인류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고 또한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만
속수무책인 우리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선진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2021년의 새해가 되기를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길에서도 지나온 2020년을 돌아보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생애를 주님께서 목표하신 그 방향과 장소를 향해서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똑똑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한 기회에 불과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한 문을 닫으실 땐 또 다른 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걸어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저의 삶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는 양면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건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올해 제가 위기 중에 받은 제일 큰 은혜는 만남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는 렌초 쿠카만가 시리에 있는 생수교회였는데 저는 그 당시 필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019년 4월에 렌초 쿠카만가로 새 장막을 옮겨 주시더니 이사 온 지 8개월 만인 2020년 1월 28일에 잘 섬기던 교회를 가야 할 교회를 말씀도 안 해주시고 갑자기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 앞이 캄캄하고 어느 교회로 가야 할지 정말로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를 찾게 되었고 일주일 만인 2월 4일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화를 통화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 날인 2월 5일에 첫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2월 9일 둘째 주일에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로 부르시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주소를 생수교에서 인랜드 ANC 온누리교회로 옮겨주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한몸이 된 지 11개월 차 되는 새신자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좋으신 조광왕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밑에서 아래서 경건 생활의 훈련은 새벽 기도 우리 시간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그로 인해 은혜 아래서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선교지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물 한 그릇 선교회를 허락하시고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케 해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세워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맡기신 일터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버틸 수 있는 은혜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번 2020년 환난 중에 맞이하는 성탄절은 예수님 오심을 더 기뻐하고 더 소망의 풍성함을 누리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며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간증에 참 날로 은혜가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진솔한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환난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소란과 어둠에 가리지 않는 빛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증에서 보았듯이 그 빛으로 이 세상과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보겠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개역 한글본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한글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여러 가지로 막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흔들려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그 주의 그 영원한 팔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확신하게 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보내는 그 시간 아닙니까? 그 이제 거의 마무리에 다가왔는데 올해 2020년이 내 삶과 신앙을 좀 조용히 주님 앞에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잠깐이나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 나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또 말씀 안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쁨, 내가 이 세상을 마치면은 또 하나님께 내가 가는 날에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구원의 확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